믿음의 조상이 누구요? 이런 질문 앞에 누구나 아브라함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이삭 아들이죠. 야곱 손자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메시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이 가문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태동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특히 장자권, 축복권. 우리는 이것이 이 현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특권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허락하는지 모르고 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미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넘긴 장자권과 지금 형이 받겠다는 축복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내는 남편을 속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와 형제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럼 속여서 빼앗는 축복은 유효한가? 만약 그런 축복이 있다 하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빼앗아야만 하는가? 마치 이 시대의 재벌가의 재산 싸움처럼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일까요? 사람이 살아 행동하는 것 자체가요,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논쟁거리를 제공합니다. 이삭이라는 한 인물, 아브라함의 맏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축복을 받습니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이고요, 본체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둘 다 본체의 아들입니다. 쌍둥이로 형제가 아닙니다. 에서는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축복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권을 그래서 상실합니다. 그 당대 사회 풍습은 맏아들이 축복을 받고 가문의 족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선택합니다. 왜 사회적인 관습은 무시하고 둘째 아들을 선택했는지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축복은 누구에게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논쟁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갈등이 발생되는 논쟁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먼저 사회 관습을 따르는 이삭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삭에게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깨닫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실수, 어떤 몸부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품어야 될 좋은 영성은 무엇일까? 하나님 계획을 아는 겁니다. 그 계획을 알았으면은요, 순종하면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이삭, 아니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했던 이삭이 틀렸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장자권은 이미 동생이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샀습니다. 그 무리, 그 가족 안에서 두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명백한 장자권 거래를요,
아버지 이삭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에서를 편애합니다. 편애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 별미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우습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시기도 잘못되어져 있네요. 축복은요, 장자권을 이렇게 물려주는 예식이 됩니다. 이 예식은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예식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은요 40년이나 더 살다 죽습니다. 축복의 방식도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엄숙하게 거행되는 것 당연할 텐데요, 아버지 이삭과 에서 둘만이 은밀하게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복해야 하는데 별미 통하여서 배불러지고 그리고 나서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육신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축복 행사가요, 처음부터 모든 가정이 하자투성입니다. 그러기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이기에 거룩한 것일수록이요 인간 생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비록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속 진행됩니다. 내 뜻과 비록 달라도 하나님 계획은요 계속 그래서 결국 이루어집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하나님이 뜻이라면 나는 지옥 문을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칼빈을 지옥에 보낼 일은 없지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된 그 계획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한 여인 리브가를 살피게 됩니다. 본문은 리브가를요 지혜로운 여인으로 묘사를 하네요. 남편의 잘못 때문에 그 생각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큰 물줄기가 잘못되면 안 된다 생각하기에요 결과적으로 남편을 속입니다. 이 결정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이거를 차치하더라도요 성경은 리브가 편을 듭니다. 예를 들면은요,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리브가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줍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고 기록함으로 기가 밝은 여인, 분별력이 있는 여인으로 리브가를 소개합니다. 이삭이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고 말하며 이런 이삭의 행동이 인간적임을 말하므로 리브가를 영적인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7절에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한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이것은 그의 남편이 하지 않는 말인데도요 자기 아들에게 남편의 말을 전하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지금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아버지가 축복을 거행하지만 만약에 이 축복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축복이요 유효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신이며 거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필코 막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남편이 아니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리브가의 생각이자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세상 살면서요, 뚜벅뚜벅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과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갈 건가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는 이 목포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되어지고 교회의 존귀함을 이룬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크리스틴 알렌이라는 교수는요, 리브가를 소개할 때요, 위대한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실수하면 안 되기에 오히려 저주받을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말을 하는 내용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더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받겠다고 나선 최초의 여인입니다. 역사가 흘러서요, 모세가 내가 저주를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저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삭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인 자신이 제물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요, 인류의 저주를 대신 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어머니라라고 크리스틴 알렌 교수는요, 우리에게 리브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리브가가 한 일은 분명 속임수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만류하면 되는 일 아닌가. 이에 대해 신학자들은요, 그런 생각은 오늘의 윤리 수준과 오늘의 관점으로 수천 년 전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겁니다. 당시 족장인 남편의 결단을 아내라고 할지라도요, 아내가 직접 들어가서 만류할 수 없습니다. 대하고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옳고 그름의 윤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임파서블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들 야곱이요, 아버지 앞으로요 별미를 들고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정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의심도 되어집니다. 가정에 있어서요, 그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입이 열리고요, 내 아들아, 너가 어떻게 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 아버지 물음 앞에 능청을 떠옵니다. 아버지 입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향취가 다른 것을 아는 아버지니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몸 냄새를 맡고자 하니 얼마나 가슴이 쫄았을까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야곱의 거짓말하는 그 모습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과연 야곱의 태도가 옳았는가? 축복을 위해서라면은요, 남을 속여도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었는가? 왜 성경은 이 사기 행각을 이토록 자세하게 소개하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야곱의 소금씨를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요, 야곱의 곤모수술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곱이 악바리가 되어서 축복을 끄집어내는 것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축복이 소중하니 수단 방법 가르지 말고 쟁취하라라는 말은 더더욱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얼마나 부족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우리에게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 선행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얼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요, 그렇죠, 백특간도 앞에 큰 바람 앞에 흔들흔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눈먼 아버지 이삭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목적지가 정확한지 불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야곱을 통하여서요,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이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야곱에게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 번성하는 송궁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수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 드러낼 수 있는 리더십에 복을 주신다고 하네요. 한 번 얻은 구원,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보이는 것 다 보지 않습니까? 누리고자 힘쓰면 때 되면 누립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팔짝팔짝 뛰어봐도 50보 100보인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정처 없이 세상 살다가 끝낼 인생인가. 이삭과 야곱, 심지어 리브가 또 흠도 있고 실수 많은 인간입니다. 안전한 인간 그 누구도 없네요. 모두가 무자격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머리 숙여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뭘까요? 우리가 무자격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폐기처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가문에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고요, 그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고요. 기꺼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끝도 없이 넘어짐에도 문제 덮어주고 감추시고요. 고집불통 아집 녹이고 부서뜨려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요. 야곱이 방을 나서자마자요, 곧 에서가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때야 비로소 지금 에서가 진짜임을 알게 됩니다. 33절에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왜 떨었을까요? 야곱에게 속았기에 억울하고 분한 것 아닙니다. 야곱의 생각에 갑자기 천둥번개 치듯이 어두웠던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는, 내 생각,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새롭게 찾아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가르쳐 갔다는 그 사실을 알게요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가네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게도 그리하소서. 목 놓아지는 그 외침의 메아리는요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허락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축복은 하나다. 머리가 되는 것도 하나다. 족장도 하나다. 구원의 길은 하나다. 지금 야곱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의 길은 하나이다. 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성경의 영원한 가치보다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가치를 따라갔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그 소중함을 몰랐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짓밟았습니다. 구원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소홀히 한 채 그대가 얼마나 큰 것인가 시간 빼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수천 년 흘러오는 진리이자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영원한 가치만 남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산 것만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습니다. 복받지 못한 에서가 사는 길은 없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그늘에서 종살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서가 사는 길은요, 축복의 그늘에서요, 그 그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여름 햇볕이 얼마나 따가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생활살이 얼마나 또 힘들었고요, 얼마나 또 외로웠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그래서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모든 상처와 실패와 실수를 가슴에 끌어안고요, 우리 모두 십자가 그늘로 들어가십시다. 범죄함으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져서 나의 축복이 모두 상실되어지고요, 내 눈 밖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상처, 실패, 또한 저주, 그렇게 모든 것을 끌어안고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다. 온갖 실수 끌어안고 십자가의 그늘로 들어오실 때 우리 주님은 그 실수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요,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실수 때문에 우리가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했다는 사실 때문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요, 우리의 영안이 확 열려져 세상 것을 멀리할 때 하늘의 십자가가요, 하늘의 보좌가 우리 가슴으로요 들어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